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말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약속하신 말씀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온 것과 같은 내용이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성격은 다혈질적인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마음이 위축되어버리고요. 작은 소녀의 질문에도 부인하고 숨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도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교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날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120명이 모여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초대교회다 그렇게 명칭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놀라운 그와 같은 예수 사랑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에, 기도 시간 9시에 올라갔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유대인의 이 당시의 시간은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가 1시입니다. 0시. 그리고 그때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계산하니까 9시니까 오후 3시죠. 3시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오전 9시. 6시다 그러면 12시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9시 기도 시간이다. 그 이야기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문 앞에 거지가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는 안진뱅이였는데요. 우리도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꼭 찬송가를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 라디오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시면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찬송가를 많이 틀어놓으시는데 아마도 그분들 생각하기로 또 경험에 의해서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이 있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거린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가서 구걸하는 것보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더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린이 안진뱅이 거린이 성전 앞에 와서 구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서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매일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앞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걸을 위해서 성전 앞에 미문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입니까? 구걸을 해야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이고요. 근데 구걸을 하는데 그것도 제 발로 오지 못해서 누군가 메워다 주어야, 들어다 주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계획을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매일 메워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호의로 그렇게 매일 해준 것인지, 그죠? 가족이어서, 친구여서, 아니면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했는지 사실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구걸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길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처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거린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를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매일이나 지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별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진뱅이 거린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는데 그날 이 목사님이 좀 뭔가 이벤트를 좀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행색을 꾸미고 그날 그 교회에 처음 이제 교인들은 한 번도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교인들은 한 번도 그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이제 청빙되어서 그 설교하는 그날 교인들을 만나는 그날 거지 행색을 하고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어떤 사람 한 명도 그 목사님을 돌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또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한 명도 그 목사님을 챙겨주거나 잘 돌봐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거지 행색을 벗고 교인들 앞에 자신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교인들이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가까이 하고 예전에 내가 사귀고 싶었던 사람과 이제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보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자 이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뭐 좋은 거 주려나 보다. 돈을 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거린이, 이 안진뱅이 거린이 기대했던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이 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린은 그저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작은 돈이라도, 한 푼 돈이라도 받는 것을 이 거린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 거린의 눈에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그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이 오늘 일어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기적,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정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삶이 변화하는, 정말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살을 살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얻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저는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그 기적을 만난 그 사람보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더 기쁘고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일상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놀라운 기적. 믿음의 일상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특별한 무언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특별한 상황을 조성하여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상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3번씩 기도하면 언제 일을 하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가 권고되었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5번씩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교의 전통을 여전히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 새로운 그 그리스도교가 약간 혼재한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전통이면 그것을 다 폐기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전통이잖아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그것이 율법화되어지고 단지 그 행위를 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통은, 습관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점차 이런 전통이 사라진 것은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에서 의의를 계속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율법에서 의의를 계속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이제 바울 정도 가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런 그 습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 습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따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는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미국 교회에서 아침에 우리 한국식의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코리안 스타일 모닝 프레이어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특이한 전통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제 새벽에 지성을 드리고 그와 같은 이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도로, 새벽 기도회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할 좋은 전통인데요. 그러나 그 기도회 자체가 율법이 되고 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미국이나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볼 때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살려갈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전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율법화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 의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복주의화되어지지 않느냐,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냐,
나를 잘 되기 위한 어떤 지성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그와 같은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든지 그런 모습이 너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불교의 해민 스님이신가요? 하버드 졸업하시고 예일 또 졸업하신 아주 똑똑한 그런 이제 미국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불교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불교에 들어와서 스님까지 되셔가지고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스님으로 활동하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그제 뉴스를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한국 불교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거 한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고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는 사실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불교는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네.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죠. 이거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한국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았는데요. 네. 그런 것입니다. 전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함께 나눠야 하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계속해 오던 그 유대교의 그 일상.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들의 신앙의 일상, 그 믿음의 일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3,000명 아마 남자만 계수했을 것입니다. 이때도 엄청난 인원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대형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또 무언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끊임없이 스스로 해나가던 그 믿음의 일상, 기도하는 그 일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다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특별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상, 하루하루의 믿음의 일상 가운데에서 기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잉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이 하나님의 때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 이 믿음의 일상,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한다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안 한다고 갑자기 무슨 또 별 큰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된 믿음의 일상,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반복하는 그 믿음의 일상 가운데에서 결국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내가 그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치유 집회한다고, 기적 일어나는 집회한다고 내가 거기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일상을 우리가 지속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저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푸라기를 불에 태우면요, 집불 삼겹살 하시는 분 나와가지고 TV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순간적으로 온도가 무슨 수천 도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
지푸라기 해이 그거를 태우면 온도가 확 엄청난 온도가 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는 몇 초 있으면 꺼지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뜨거운 것 같고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 바람 확 불고 손으로도 조금만 참으면 그거 제압할 수가 있어요. 지푸라기 막 태워 엄청 뜨겁죠? 손으로 확 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꺼져버리니까. 네.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뜨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은근한 뜨거움이 있거든요. 네. 꺼지지 않는, 식지 않는 그런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뚝배기나 아니면 우리 그 독일을 굽을 때 만드는 그런 것같이 네. 열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저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공부도 그렇잖아요. 벼락치기 할 때도 있죠. 벼락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벼락치기 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시험이든지 평균 점수 이상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일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지금도 계속 듣는 이야기가 프로그램 목회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벤트 목회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그냥 중고등학교 성도일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막 프로그램 하고 뭐 행사하고 그러는 게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막 그런 이렇게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막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계속 프로그램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계속 프로그램하고 뭔가 계속 이벤트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열기가 교회 신앙의 열기가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그러나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회할 필요 있습니까? 조금 있죠. 그래서 매 주가 부흥회죠. 특별한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주간이 따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부흥회가 왜 생겼습니까? 말씀 사경회가 왜 생겼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은 그냥 그저 그런 것이고 다른 어떤 특별한 강사 섭외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 이렇게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 위주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동료 선후배 목사님 통화하다 보면 1년 내내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도 사실 조금 피곤해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교회도 목사님들도 피곤한데 그래도 멈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멈추면 벌써 이제 그 교회 나오시는 분의 숫자도 줄어들고 이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지쳐있지만 그래도 멈추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믿음의 일상 그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를 좀 운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잊혀질 권리가. 거기에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했었냐면 여행 같은 일상 같은 여행. 그렇게 제가 타이틀을 했습니다. 멋있죠? 여행 같은 일상 같은 여행.
여행 같은 일상, 아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가게 되어지면 한 끼 한 끼 먹는 것도 다 특별하고 소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별것 아닌 데 가서도 다 사진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상이 그럼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이제 제 마음으로 담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순간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는 중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어떤 다른 것에, 다른 현상에 주목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갑자기 부흥하게 되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 현상에 집중하게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봐, 우리가 세운 교회진 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 그 현상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 현상에 관심을 갖게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집중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주목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리가 기적, 잘못된 성령 운동을 보면요, 그 현상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비니아드 운동, 신사도 운동, 베니힌 목사님 하시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케이블 채널에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흰색 양복 아래 위로 쫙 입으시고 흰색 구두 신으시고, 베니힌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의 주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회에 가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 삶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기록된 첫 기적이지만,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이미 많이 일어났다고 이정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3장에서 자세하게 이 표적과 기적을 처음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자신들을 주목하는 그 거린을 향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확신이 정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길선주 목사님 함께 1900년대 초에 부흥운동을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쓰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그 교회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안진뱅이가 한 명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늘 그 툇마을에 나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왔다 갔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조금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큰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고 늘 슬쩍 지나가고 이렇게 보다가 슬쩍 지나가고,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뭐야? 그래서 얼른 뛰어서 집으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 간증은 나중에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이름 아닙니까? 그죠? 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사용했다가 어떻게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숨겨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을 몰아내십시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십시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잘못된 생활의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 믿음의 부모들의 가장 큰 재산인 것입니다. 수십억 물려줘봐야 그놈 그것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으로, 능력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틀림없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저는 전화기 있으면서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빵집 가가지고 그 멤버십 포인트 사용 못해가지고 그거 못 깎으면 얼마나 서운한지. 저는 안 그렇습니까? 10%인가 20% 깎아주는데 나에게 주어진 권리잖아요. 그 깎을 수 있는 권리. 근데 깜빡 잊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거 못 깎으면 그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거 못 깎은 거, 몇백 원 못 깎은 게. 그리고 그거 깎으려고 깎아주는 데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어떤 신비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일을 벌여서 한 100일쯤 금식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상에서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믿음의 일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대한 확신,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 이와 같은 능력이 꼭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첫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날 똑같은 상황으로 사람들에 이끌려 성전 미문에 들려나오면서 자신이 그날 일어나게 될 것을 그 사람이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힘을 얻고 변화하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